오늘 시간에는 바른 회개 34번째 시간입니다. 회개할 자범죄는 무엇인가 15번째 시간으로서 인색함의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색이 죄인가? 인색함, 인색이라는 말의 그 한자입니다. 이것은 한자인데요. 아낄 색입니다. 아끼는 것이 죄인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전략이 미덕으로 알았어요. 전략, 전기도 전략. 그래서 늘 불 꺼야 되고, 우리가 이빨을 닦을 때도 수도꼭지를 계속 뚫어놓고 닦냐. 항상 전략. 그 다음에 화장실에 물을 내리는데도 이렇게 대가 있고 소가 있지는 물을 내리는 그 누르는 게, 그래서 소변을 넣을 때는 소를 누르고 대변을 누를 때는 대를 누르라 뭐 이러잖아요. 그렇듯이 항상 이렇게 어떤 전략이 생활화 있다 이 말이에요. 아끼는 것. 그래서 아끼는 것 자체가 죄가 다 죄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아끼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낭비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죠?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참 신비한 것은 뭘 그러면은 아끼는 것을 죄라 하지 아니하고 뭘 그럼 죄라고 하는 것인가? 저도 이것은 아끼는 것이 과연 죄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깨닫게 된 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인색이 죄라는 게 알게 된 거예요. 뭐 알게 됐냐면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죄냐? 귀신을 내쫓으려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왜 귀신이 안 나가는가? 귀신에게 물어봤더니 귀신이 나도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간다. 왜 못 나가느냐 그랬더니 절에다가 또 무당에다가는 갖다 주는 돈이 어마어마하는데 교회 나와서 헌금하는 것은 조금 한다는 거예요. 1,000원 뭐 조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너무 인색하면서 다른 것은 펑펑 쓰는 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치장하기 위한 대로 어마어마한 비싼 거 좋은 거 다 쓰면서 하나님께 드릴 거는 푼돈 드리는 거죠. 그걸 죄라 한다 말이죠. 네가 돈이 없는데 네 삶에도 못 쓰는데 하나님 앞에도 드릴 것이 별로 없다. 그런 걸 죄라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자식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너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하나님께는 너무 인색하다 그거예요. 그걸 죄라 한다 그 말이에요. 네가 진짜 하나님 섬기느냐? 하나님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으시면 많이 헌금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많이 헌금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인을 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이 인을 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를 표현할 때 인을 치는 거예요. 그 문둥병자 있지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치료받았다고 했지 말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라. 제사에 가서 네 몸을 버리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라. 인을 치란 너의 건강이 회복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인을 딱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배운 헌금에 의하면 그때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너희들이 새롭게 청년이었으니까 25 청년이었어요. 너희들이 새로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인을 치는 것이 헌금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가르쳤어요. 내가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은 없어요. 뭐 헌금하라고 이렇게 내가 해본 적 없는 인색의 죄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감사를 표현하라. 그래야만 너희 것이 되는 것이지 공짜로 듣고 은혜 받았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공짜로 가는 것은 결국에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오랜 시간을 지나서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다. 그게 맞는 것 같다. 우리가 진정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도 그 도움을 받게 되면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명절 되면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유월절, 초막절, 응? 그 다음에 이 7.7절 때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희들 감사되지 않겠느냐? 응? 명절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명절 3번 때는 반드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 뭐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감사할 일이 있으면 많이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인을 치는 겁니다. 인을 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즐거운 일이 있었구나. 내 능력으로 된 거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하면서 세상 자기 치장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는 최고를 써. 근데 하나님께는 너무나 인색해. 그것을 죄라고 그런다 이거죠. 다른 것을 죄라고. 없어서 나도 쓸 것도 없는데, 예? 2 고들한테밖에 없는데, 그 연복의 그 앞에서 그런 여자가 있잖아요. 너무나 적은 것을 냈다. 그래도 많은 것을 냈다고 주님이 칭찬해 주잖아요. 왜? 그는 생활비 전부를 냈다 하잖아요. 왜? 없는 중에 그걸 내고 있잖아요. 그게 주님은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삶의 그 태도를 한번 보라. 너를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풍족하게 좋은 것, 최고 것을 치장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그게 죄라. 그래서 그 귀신이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이만큼 헌금하면 제가 헌금했더니 그날 딱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색함이라는 것은 이게 귀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 중에서 인색함을 관장하는 우리 몸속에 또는 우리 몸에 붙어가지고 관장하는 게 어디 있냐면요, 손하고 손목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붙어 있어요. 이 인색함의 이 영은, 악령은 이 밖에 귀신은 붙어 있는데 이 손이 펴지를 않습니다. 칵 쥐고만 있어요. 항상 칵 쥐고만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있는 그 목사님께서 있을 때 우리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추수 감사 예물을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라. 때로 우리가 아니 그 다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막. 근데 목사님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목사님은요, 그 교회에서 최고 예물을 드려요. 그 목사님이 뭐 많이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감사 예물 드리는 거. 뭐든지 보면은 그분보다 많이 드린 사람이 없어. 성도 중에 항상. 그러니까 역시 재물의 복이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역시 다른 게 있어요. 인색하면 가난의 영이 들어오게 되고요. 손목에 있는 게 펴지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풍족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드리는 거 이 문제에 있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고, 내가 하나님께 너무 인색한 건 아닌가. 그러면 올해 새로 들어왔는데 이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인색함에 있어서 그 2가지가 있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베풀라 하는 거 2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그 감사의 예물 쪽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구제하라라는 베풀라라는 2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색하지 마라. 인색하지 마라는 딱 2가지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인색하지 말고 사람에게 구제하는데 인색하지 마라. 이 2가지가 나와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색하지 아니하고 또 사람에게도 잘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마음에 생각할 때 항상 저는 바울의 빌립보서 읽을 때마다 항상 저는 그 마음이 생각이 돼요. 바울의 그 마음이. 자, 우리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참 감동이 돼요.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이 하나님께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시는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제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부터 읽어보게 되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10절부터인데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는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빌립보 사람들이 부자여서 바울이 선교하는데 자기 교회를 개척해 줬다고. 개척교회 루디아 같은 사람이 있었겠죠. 자주장사. 그다음에 감옥 간수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사도행전 읽어보게 되면 그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가서 그다음에 그 밑에 더 내려가서 아덴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선교비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바울이 그래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그 돈을 벌어서 선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단 하나 교회 자기가 다 돌아다녔는데 빌립보 교회만 자기를 찾아내서 결국에 헌금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나는 안 받아도 부족함이 없고 받아도 넉넉하지 않았다. 나는 배고플 줄 알고 나는 풍부할 줄도 안다. 나는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다시 내가 하면 되지만 너희들이 이 거룩한 일에 이것을 동참하는 걸 보니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오늘날에 우리가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지 않잖아요. 구약에는 항상 하나님께 나면 빈손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을 버린 자는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예물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저는 매주마다 헌금을 받아서 제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물이 오늘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귓가에 울려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예물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쓰여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고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께서도 이 땅에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너희는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어떤 그 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찔린 게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뭐냐면은 이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갑이 회개를 해야 회개했다는 거예요. 지갑이 회개해야.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이 사람이 회개한 것이지, 감사를 표현할 줄 않으면 회개 안 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구나. 말라기 읽어보게 되면요, 너희가 드리는 것을 총독에게나 드려보라. 저는 거 눈먼 거 이런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나님 드렸다고 너희들이 하는데 그런 것을 총독에나 드려보라. 너희가 나에게 돌아온 것을 나는 뭘로 아느냐? 감사 예물과 11조로 한다. 그런 말이 말라기에 나와요. 3장에 이렇게 나와요. 1장부터 읽어보시면. 그때 읽을 때도 참 마음이 그랬어요. 주님, 그래요. 이것을 총독에게나 드려봐도 총독도 안 받을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쓰고 남는 푼돈 이런 걸 드려가지고 하나님 기뻐할까? 뭐 이런 생각이. 근데 저는 일평생에 그랬어요. 주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못 나가게 했기 때문에 그 일주일에 딱 1,000원 딱 주는 거예요. 1,000원. 그러면은 그 일주일간 차비하고 하면은 딱 떨어져요. 그러면은 헌금 드릴 게 없어요. 헌금 드릴 게. 50원 헌금 드리려고 어느 때는 일찍 나서요. 걸어서 50원 헌금 드리는 게 그렇게 좋아. 응? 남들은 100원짜리도 드리고 막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헌금을 드려보려고 헌금을 드리는 게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드릴 수가 없잖아요. 용돈 주는 것이 딱 있고 교회는 못 나가게 하고. 주님 앞에 좀 더 많이 드렸으면, 내 마음이 정말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드려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헌금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주님은 나를 사랑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나는 주님께 너무나 드린 것이 없구나.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이렇게 그 하는데 정말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드릴 것이 없는 거죠. 어느 날 봉투를 받아들고 하나님께 썼어요. 하나님, 내가 드릴 것이 없으나 내가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내가 이게 갚을 수 있는 어떤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표현할 길이 없어요.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위에 나는 드릴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내 몸을 드립니다 라고 봉투에 써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날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나는 말씀에 인색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내가 돈을 벌어서 섬기는 사람이라 한다면 더 많이, 나는 내 평생에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직장을 가지면 내가 주의 종에 사는 형편은 내가 책임지리라. 내가 그 하나만큼 책임질 수 있는 나는 그런 직장을 가지리라.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 가장 좋은 양식으로 내가 먹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이 감사가 예물만은 아니죠. 보면은 우리의 은사가 있고 우리의 달란트가 있고요. 우리의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거죠. 재능을 주 앞에 드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드릴 수가 없는데 드릴 것이 없다 그 말이. 그러면 봉사라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저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청소하고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돌아보면 이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어요. 나의 은사가 뭔가. 나의 은사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나누는 은사가 있어요. 그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분의 설교를 들으면 듣다가 채널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오 그렇구나, 오 그렇구나,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어지는 거죠.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만은 제가 무슨 예화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쌈박하게 사람의 혼을 자극하는 이런 어떤 예화를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 번씩 하도 그런 것은 내 삶에 일어나는 것 조금 내가 얘기할 뿐이지, 내 예화 쓰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오직 성경 말씀만을 증언해도 지루하지 않다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는 하나님이 저를 천국에서 파송할 때 너는 진리를 가르치는 종이 되어라, 너는 나를 증언하는 종이 되어라, 너는 말씀과 성령의 종이 되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되어라, 그렇게 보냈어요. 저를. 나중에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드릴 것이, 어떤 사람은 나는 감사할 예물이 없다. 주님 앞에 재능을 드리면 되지. 달란트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허드렛 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감사를 표현해야 돼. 감사를 표현해야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잘 증거하는데 처음부터 무슨 말씀을 잘 증거했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저는 내성적 사람이에요. 말을 잘 못했습니다. 공부는 잘했어도 그래서 반장을 안 시켜요, 선생님이. 왜? 수줍어서 말을 못하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나는 달라졌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저는 그래서 대학교 때도 내가 과대표하고요, 내가 대표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그건 뭐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물질도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풍족하게 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하다. 그것이 죄다. 마귀가, 귀신이 그걸 볼 때 인색함에 귀신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를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것이 물질이 됐든 은사가 됐든 재능이 됐든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가 됐든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달란트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2달란트 가진 자에게 5달란트 내놓으라 한 적이 없어요. 5달란트 받았으면 그 5달란트 맞게끔 내는 거고요. 2달란트 받으면 2달란트, 1달란트 받으면 그거지 더 많이 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분량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목회자로서, 저는 그래요. 내가 목회자로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이 설교를 한 번 들어도 그 설교에 정말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이런 영적인 비밀이 있었구나. 정말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구나.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한 번의 설교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지. 몇 명 모이지 않는다고 적당히 준비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선대에서 훌륭하게 살아서 그 은혜로 살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미 씨 뿌려놓은 것을 먹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것들이 저는
제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다 해서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우리 성도들이 증거 한 번의 증거에서 너무 충격적이면 조금씩 나눠서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그렇군요, 목사님. 충분히 납득이 되어지도록. 한 번의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저는 처음부터 불신자였기 때문에 교회 가면 교회 용어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아마 지금 그렇게 느낀 사람 많을 거예요. 저도 이제 벌써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된 20년 이상이 넘어 벌써 23년째 돼가는가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나 그래도 항상 제가 처음 듣는 사람이 그렇구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의 그 수준의 최선을 다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주의 종들에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지혜로운 종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그 소유를 그 사람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예물도 마찬가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할 때 그 안타까운 마음이 항상 제 마음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예물을 드리든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리라. 근데 사람들이 말이죠, 교회 나오게 되면은 혼이 발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뭘 많이 드려서 자기가 위대해지, 자기가 칭찬 듣고 또 뭐 이렇게 그 정도 수준, 나는 이래 생색내려고. 주님 말씀하세요. 산상보훈에서 그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없다. 세상에서 우리가 칭찬 듣고 세상에서 잘 보이고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기도도 그렇게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막 한 사람 있어요. 다 그 가짜 이 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짧고 굵어도 진실로 그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시면 돼요. 기도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실력 자랑하고 믿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를 자기 실력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래서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을 쭉 읽어보게 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에 내가 맡았으면 최선을 다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어느 날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늦게 간다고 섭섭하게 말고, 내가 못 열었다고 섭섭하지 말고, 내가 못 이루면 내 후대가 할 것이고 내 자식이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린 씨앗 후손이 먹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먹게 된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설교를 인터넷에 다 올린 것은 지금까지 그래서 이 모든 3,500개의 설교가 올라가 있어요. 이 설교를 올리는 것은 오늘도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렇게 반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교회에 소속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설교를 못 들어서, 그 중요한 설교를 못 들어서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이 없도록, 누구든지 그 설교를 들어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목마른 자는 생수를 마시라. 주님 말씀하셨기에 누구든지 듣고 싶은 사람 들으라. 들을 수준이 못 돼서 못 듣는다면 어쩔 수 없고, 자기의 이 기존 관념이 쫙 바뀌어서 그냥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고 삼위일체 뭐 칵 잡혀가지고 주님이 다른 쪽도 있는데 그걸 보지 못, 나는 안 보겠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안 듣겠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서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들려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갈 수 있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때마다 제가 반복하는 것 같지만 항상 새로운 게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마음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다 할지라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된다. 우리가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받는 자가 되는데 그건 뭡니까? 천사가 와서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10장 4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너의 그 구제, 너의 그 기도가 나는 다 보고 있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 천사를 통해 하는 얘기.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밭에 곡식을 베다가도 한 무씩 놔두고 가라. 놔두고. 감람나무를 떤 후에 가지를 다시 떨지 말라. 포도를 따면은 다시 따지 마라. 왜? 객과 고아와 가부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그걸 좀 남겨두라. 그걸 좀 남겨두라. 너희들도 원래 애굽 땅에 있을 때 나그네였고 종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구제하는데도 잘 베풀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냥 허드렛 거 주지 말고요. 줄 때 나 사람에게 줄 때도 좋은 걸로 이렇게 줄 때 그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자기를 위해 쓰는 거, 뭐 자기 가족을 위해 쓰는 거 어마어마하게 풍성했으면서 하나님께 인색한 이것이 죄다. 이거 귀신이 다 알아보고 있다. 아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 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자들은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까? 주님, 우리가 일평생에 물질로 드리든 내 은사와 달란트를 드리든 내 시간을 드리든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인색의 귀신이 달라붙지 않도록 저희들을 꾸려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